로마서 10장 9절에서 15절 말씀을 가지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부요하다라는 제목으로 우리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만약 부자와 가난한 자의 삶을 선택하라면 여러분은 어떠한 삶을 선택하면서 인생을 살아가시겠습니까? 나는 가난한 자로 살겠습니다라고 하신 분이 계시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우리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다 부자로 살기를 원할 것이. 한 여론조사기관에서 조사를 해봤어요. 당신은 부자가 되고 싶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요 94%가 나는 부자가 되고 싶습니다 라고 대답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모두는 다 부자가 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더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당신은 부자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90.2%는 아니 나는 부자가 아닙니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한 번 물어봤어요. 그러면 당신들은 언제쯤 부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어봤더니요 63.5%가 뭐라고 말해요? 나는 평생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여러분 부자가 되고 싶기는 한데 마음속에 보세요. 벌써 60% 이상의 사람은 나는 부자가 될 수 없어 라고 마음을 닫고 살아간다는 그런 통계인 것이.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가져야 부자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가지면 부자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 얼마가 있어야 되겠어요? 네? 1,000억? 권사님 꿈이 엄청 큰 것 같아요. 1,000억이면요 거의 뭐 저기 삼성 가서 같이 놀아도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 우리 사람들에게 한번 어느 정도를 가져야 부자인가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한 49억은 있어야 부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라고 다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49억 있습니까? 근데 저 통계가 21년 통계 보세요. 16년, 18년, 20년, 21년 지나면서 계속해서 높아져요. 그러니까 지금 2024년이니까요 지금은 한 50 몇 억은 갖고 있어야 부자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이. 그럼 여러분은 부자입니까? 부자가 아닙니까? 부자가 아니죠. 자, 50억 이상 갖고 있는 사람들이 흔치가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이 이제 한 50억 갖고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이 다 이제 50억씩 가졌어요. 그럼 여러분은 그 50억에 PPT 넘겨주세요. 50억에 여러분 만족하는 삶을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그게 있어서 더 갖고 싶다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렇죠. 우리는 더 갖고 싶다고 분명히 생각을 할 것이에요. 요즘 최근에요 이 아파트 시세를 제가 한번 조사해봤어요. 그런데 아파트 시세가 이렇게 나왔어요. 1등이요 이 나인원 한남이라는 아파트가 있다고 그래요. 얼마예요? 아파트 값이 220억이래요 여러분. 그 다음에 아크로 서울 포레스트 145. 그런데 네 번째 봅시다. 현대 67차 언제 입주했다고 그래요? 1979년에 입주해요. 그게 40년도 넘은 아파트인데 얼마예요? 115억이래요 여러분. 여러분 생각해봅시다. 우리가 50억 가졌다고 만족하겠어요? 한 80억 100억 가졌으면 만족하겠어요? 여러분 아파트 깔고 있으면 다 똑같은 삶이에요. 그렇잖아요. 아파트가 80억짜리 깔고 살면 살아가는 거 똑같은 거고요. 200억짜리 깔고 살면 200억이 있어도 똑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은 어떤 삶을 살아가? 평생 아파트 늘리면서 살아가는 삶밖에 안 돼요. 아파트 위에 내가 화장실 2개 있는데 친구 집 가서 보니까 내 친구 집이 아파트에 화장실이 3개야. 야 우리도 돈 열심히 모아서 이제 우리도 3개 만들자. 열심히 3개 만들었어요. 그래도 친구 집 가서 보니까 친구 집은 4개가 됐네. 그래서 열심히 모아서 4개 만들었어요. 다른 친구 집 가서 보니까 5개가 됐어요. 평생이요 아파트에 화장실 늘리면서 우리는 살다 가는 인생밖에 안 되는 거예요. 비교해보세요. 나보다 더 50억을 가졌어도 100억을 가졌어도 아까 보세요 200억을 가졌어도 그 사람들 수준에 따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늘 많이 가졌어도 가난하다고 생각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요 똑같은 아까 220억을 깔고 사는 사람이나 우리가 아파트 5억을 깔고 살아가는 사람이나 여러분 똑같은 거예요. 인생은 어차피 똑같은 거예요. 깔고 살고 있으면 뭐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요 점점 이 부자에 대한 이 시선이 계속해서 높아져. 아까도 보다시피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잖아요. 미국과 한번 비교해 봤습니다. 미국에 보니까요, 미국 사람들에게는 당신들은 얼마를 가지면 부자라고 생각합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PPT 띄워주세요. 그들은, 미국 사람은요 28억 6천만 원 정도를 가지면 부자다 이렇게 생각한다고 그래요. 그러면 미국 사람들 우리보다 못 벌어서 이렇게 생각합니까? 미국 사람들 1인당 GNP를 한번 보여주세요. 1인당 GNP가 우리나라보다요 43%가 높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보다 한 반절은 더 번다는 거예요. 우리가 200만 원 벌면 저기는 300만 원 벌고요, 우리가 500만 원 벌면 저기는 한 750만 원 버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부자의 기준은 훨씬 더 높아요, 그들보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갭 가운데요 늘 허덕이면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다 부자가 되고 싶어 하는데 왜 부자가 되고 싶습니까? 여러분, 그 질문에 대답할 수 있어요? 다 부자가 되고 싶대요. 아까 봤잖아요. 90% 이상이 다 부자가 되고 싶대요. 그런데 왜 부자가 되고 싶냐고요? 부자가 되면 사람들에게 존경받을까요? 한 통계가 나왔어요. 부자인 사람들에게 당신들은 존경합니까? 라는 이 통계를 봤더니요 23%만 그 사람들이 존경할 만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거의 80% 사람들은요 부자가 되게도 존경받지 못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그러면요 우리가 부자가 되면 행복할까요? 사람들은 대부분 생각해요. 나는 부자가 되면 행복할 것이다. 그래, 또 통계를 봅시다. 부자인 사람이 나보다 행복하다고 생각할까? 30%만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70%는 그나나나 뭐 별 상관없이 비슷할 것이다, 아니면 더 불행할 것이다, 이런 대답을 하고 있다는 것이.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왜 부자가 되고 싶어 할까요? 여러분은 왜 부자가 되고 싶어 합니까? 고민하다가요 한 생각이 들었어요. 이 로또에 당첨된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로또에 당첨된 사람은 제일 먼저 뭐예요? 네? 우리 송 목사님 로또에 당첨됐어요. 한 100억 당첨됐어요. 가장 먼저 뭐 하시겠어요? 그렇죠, 회사 그만두죠. 로또에 당첨된 사람 제일 먼저 사표 딱 싸고 갖다 던지면서, 야 임마 너희들 잘 먹고 잘 살아, 나 괴롭혔던 그 상사에게 한마디 팍 하고 회사 멋지게 문 발로 차고 나오지 않겠어요? 날마다 똑같은 시간에 출근하고 나의 모든 에너지 거기다가 다 쏟아놓고 일주일에 5일은 정말 내가 죽은 사람처럼 살아가고 주말 그 이틀만 조금 살아있는 사람처럼 살아가니까요 제일 먼저 때려치는 것은 회사를 때려치게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럼 한번 생각해 봅시다. 회사 때려치고 우리가 백수처럼 살아간다면 그러면 행복하겠냐는 거죠. 매일매일 뒹굴뒹굴하고 그냥 먹을 것만 먹고 날마다 그러고 있다면 그 삶이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아니요. 또 우리는 뭔가가 생각나겠죠. 여러분, 먹고 뒹구는 것도 며칠이죠. 한 일주일만 먹고 뒹굴어 보세요. 그 삶도 힘들 거예요. 그러니까 슬슬 다시 취미가 생각나고 내가 뭐 좋아하는 거 생각나고 밖에 나가서 누구 만나고 이러저러 또 뭔가 일이 또 생기게 될 것이.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요 부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지만 어쩌면요 그 부자의 삶은 우리가 늘 이 신규를 쫓아가는 삶과 똑같을 거예요. 쫓아가면 멀어지고 쫓아가면 멀어지고 막상 가면 별 볼 일 없고. 부자가 되었다고 해도 우리가 뭘 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요 갑자기 부자 된 사람들 한번 보세요. 제대로 삶을 살던가요? 아니요. 흥청망청 다 쓰고 자기 좋을 거 다 하다가 그 전에 자기가 열심히 벌어서 모아놨던 돈까지도 다 잃어버리고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냥 나라에서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그 돈 받거나 아니면 어디서 청소부 하거나 아니면 물질의 문제 때문에 어려워서 자살하거나 그런 인생 살아가게 되는 것이. 재밌는 통계가 하나 있어요. 여러분 MBTI 아세요? 여러분 뭐 MBTI 여러분 얘기를 많이 하죠. 옛날에는 다 뭐 혈액형으로 했죠. A형, B형. 근데 여러분 요즘은 다 MBTI 이야기예요. 그래서 MBTI로요 이 부자가 되는 사람들의 성향이 있어서 한번 보여드려요. 여러분도 MBTI 한번 보세요. 여러분 부자가 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뭐 MBTI를 모르시는 분도 있으면 옆에 비교하라고 이렇게 납뒀어요. 그러니까 보니까요, 대부분에 보니까 보세요. 이제 I하고 E는 외향적인가 내향적인가를 따지는 것인데요. STJ, 여기도 STJ. 그러니까 이 성격상 STJ를 갖고 있는 사람이 50% 이상이 이 슈퍼스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STJ는 뭐면요, 감각형, 이성적, 계획적인 사람이 슈퍼스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한번 비교해봤어요. 저랑 비교했더니요, 저는 여기 있네요. ENTJ 4.9%. 그러니까 부자 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틀려먹었죠. 그러면 부인이라도 잘 만났어야 되는데, 제 와이프를 물었어요. 뭐냐? 그랬더니요, ISFJ네. 저보다 더 안 되겠어요. 저희 부부는 부자 되기는 틀려먹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열심히 그냥 사역이나 열심히 하고 기도하고, 여러분들 부자 되기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억만장자 중에요, 우리나라 사람들의 한번 봤어요. 당신들 어떻게 이렇게 돈을 많이 벌겠습니까? 다음 거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우리나라요 74.1%는 어떻게 부자가 됐어요? 네, 상속받아서 부자가 됐어요. 상속받아서. 그러니까 70% 이상이요, 부모 잘 만나서 부자 된 거예요. 근데 좀 보세요. 핀란드, 쿠웨이트 보세요. 100%, 여기는 100%예요. 자기가 아무리 노력해도 부자가 될 수 없는 구조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의 세계 5번째예요. 부모 잘 만나야 부자가 될 수 있는 확률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 부자 부모를 만났습니까? 여러분들은 엄청나게 잘 나가는 부모를 만나서 여러분 부자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요, 우리는 부자 될 확률이 별로 없어요. 별로 없어. 저기 중국 가서 살면 괜찮을 것 같아요. 중국 98%는 자수성가하는 그런 사람들이 살고 있다고 그래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통계처럼 부모를 잘 만나야 우리가 부자가 되는데, 그럼 우리는 부모 다 잘못 만났다고 생각한다면, 그럼 우리는 그냥 다 인생 포기해버리고 그냥 가난하게 사는 사람으로 살아가야겠냐는 거죠. 시선을 조금만 바꿨으면 좋겠어요. 육신의 부모가 우리가 부자를 못 만났다면 영적인 우리 부모에게 한번 우리 관심을 한번 가져보자고요. 하나님께 우리 관심을 한번 가져보자고요.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다 갖고 계신 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자녀 삼으셨어요. 그러면 내가 그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께 내가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더해주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얼마나, 정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요, 우주에 비교하면 얼마나 하찮은 존재입니까? 이 태양계만 비교해도요, 얼마나 이 태양계가 큽니까? 우리가 태양까지 가려고, 매일 보고 있는 태양까지만 가려고 해도 얼마나 오래 갈까요? 며칠 전에 들었는데 까먹었어요. 비행기를 타고도 뭐 얼마나 가야 된다고? 비행기를 타고도 엄청난 시간을 가야 돼요. 그 태양계가 속한 우리 은하 보세요. 우리 은하도요, 온 우주 가운데 비교하면 여러분 먼지도 안 돼요. 그런데 그런 은하, 우리 은하에, 우리 태양계에, 그리고 지구에, 그리고 한국에, 그리고 우리 각 사람 한 사람,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해 주시려고 맘먹으면 축복하지 못하겠냐는 거죠. 여러분을 부자로 만들으시기 하나님이 작정하신다면 하나님이 못하시겠냐? 하나님이 무엇이 없어서 못하시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관심 갖고 하나님께 우리의 목숨 걸고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시게 되는 것이죠. 칼뱅이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합니다. 기도는 우리가 믿음으로 발견한 주님의 복음에 들어있는 보물을 파내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야말로요, 하나님께서 감추어 주신 그 놀라운 축복을 내가 가져올 수 있는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뭔가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에게 올 수 있는 뭔가의 이 건덕지가 있어야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지 않겠어요? 부모가 무언가를 가졌다면요, 평소에 못했던 그 자녀, 그 며느리라고 할지라도 마지막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은 아이고 아양방구 떨고 내가 부모님 잘할게요 해야 뭐라도 나올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여러분 우리에게 삶 가운데 안에 축복이 있다는 것이, 여러분 무슨 일을 결정하기 전에 반드시 기도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의 중대한 결정을 하기 전에 여러분 먼저 기도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구하고 물어본 후에 하나님의 응답하신 대로 따라가는 사람은요, 앞날의 형통함이 반드시 주어지게 될 것을 믿으시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보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가난하게 되시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부유하게 만들기 위해서 주님이 직접 가난하게 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그러므로 여러분은요 부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왜?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이라는 것이.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여 축복받는 모든 인생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을 보니까 첫 번째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기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오늘 10장 9절 10절을 봅시다. 내가 만일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할렐루야. 우리에게 여러분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육신의 부모가 엄청난 부자가 아니라면요, 하나님께라도 목숨 거는 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천지를 창조하시고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믿음을 고백하고 감사하고 찬송하고 영광 돌리며 입으로 시인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칼뱅은 또 이런 말을 해요. 불신앙은 항아리 아구를 덮어서 하나님의 물을 부어주지 못하도록 하는 뚜껑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항아리를요, 비 오는 저 밖에다 내놓으면요, 비가 오는 대로 항아리에 채워질 것이. 그런데 더 많이 오면 어떻게 돼요? 항아리에 물이 차서 넘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아무리 비가 오도요, 가서 뚜껑 딱 덮어놔봤어요. 그 안에 물이 한 방울도 들어가지 못해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내 삶 가운데 어디에 있어? 뭐 하나님이 축복하신다 내가 잘 될 것 같아? 내가 부자 될 것 같아? 나와 무슨 상관이 있어? 하나님과 나와 상관이 없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그냥 뚜껑 딱 덮어놓고 사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요, 하나님의 은혜의 비가 내려도요, 그 사람 가운데는 한 방울도 들어가지 못하게 되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축복이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때요, 말씀 가운데 내가 늘 아멘 아멘 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입을 딱 다물고 설교 시간에 아멘도 안 하고 여러분처럼, 또 기도하라고 해도 입을 벌려서 기도하지도 않고 주여 삼창도 안 하고 박수할 때 박수도 안 치고 그냥 그렇게 그냥 있으면요, 하나님이 축복해 줄래야 축복해 줄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왜 그래요? 뚜껑 딱 닫아놨기 그래요. 여러분 뚜껑 닫아놓고 교회 생활요 1년하고 3년하고 10년 아무리 교회만 왔다 갔다 해보세요. 하나님 은혜 받지 못하는 삶을 살아요. 똑같은 삶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로버트 슐러라는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은 할 수 있고 할 수 없다고 믿는 사람은 할 수 없다, 이렇게 말했어요. 너무나 당연한 말인데요, 이 너무나 당연한 말이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하고 있어요. 여러분 모두는 주님 안에서 내가 축복받을 수 있다, 이렇게 믿고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는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면 나는 거부가 될 수 있다 라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는 축복합니다. 환경 탓하지 마세요. 아우 나는 뭐 부모 잘못 만나서, 내가 뭐 회사도 좋지 못해서, 내가 다른 사람보다 좋은 대학을 나오지 못해서, 내가 다른 사람보다 뭐 회사를 다른 사람보다 늦게 들어가서, 이런 거 핑계 대지 마세요. 하나님이 그런 거 따지면서 하나님이 축복해 줍니까? 하나님은 그런 거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 그냥 마음을 잡수시면 여러분 삶 가운데 놀라운 축복을 더하여 주시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늘 이 믿음의 고백을 해야 돼요. 심리학자들이 이런 말을 해요. 말로 표현하는 것과 그냥 생각하는 것과는 이 무게가 다르다는 것이. 내가 마음 먹는 것에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말을 하려면요 3배가 더 말해야 돼요. 3배.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에게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려면요, 내가 당신을 사랑한다는 생각이 3배가 많아져야 말할 수 있다는 것이.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말할 수 있는 거다. 기도한다는 것은요, 그런 믿음이 적어도 3배가 되어야 하나님께 내가 말할 수 있는 것이. 나는 하나님 앞에 축복받았습니다 말하려면요, 그런 믿음이 내가 3배가 되어야 돼요. 3배. 여러분, 믿음에 고백하여 하나님께 축복받는 여러분 인생 되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긍정적인 고백하고 긍정적인 것을 시인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 축복합니다. 긍정적인 말을 하면 여러분, 우리가 긍정적인 열매가 반드시 맺어지게 되는 것이. 부정적인 말을 하면요, 당연히 부정적인 열매가 맺어지죠. 여러분 삶 가운데 아픔이 찾아오고 문제가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오고 늘 문제가 계속해서 달려나오는 것이. 이렇듯 긍정을 고백함으로 기적을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것을 믿으며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성경이 말하기를 하나님을 부르는 자는 부유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늘 11절에서 13절 말씀 봅시다.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는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부유하기 위해서는 부유하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부욕해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창세기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맨 먼저 창조하실 때 뭔 말했는가 봅시다. 창세기 1장 28절에 보니까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가장 먼저 하는 말이 뭐예요? 복을 주시며예요.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가장 먼저 하신 것은 뭐냐면 복을 주신 것이에요. 복을 주신 거. 여러분, 이렇듯 복받아 살아가는 여러분 인생이 되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짓고 문제 가운데 있으니까 그 복을 발로 차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멀어지니까 우리 삶 가운데 어려움이 닥치고 문제가 닥쳐오는 것이. 신명기 15장 4절 5절에 보니까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지켜 행하면 가난한 자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가난하게 살아요?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가난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의 모든 삶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축복받은 인물들이 너무나 많아요. 아브라함을 보세요. 그는 육축과 은과 금이 풍부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삭을 보세요. 이삭은 거부가 됐다고 말하고 있어요. 야곱은요, 짐승과 재물과 자녀의 축복을 받았다고 말했고, 욥도 갑절의 축복을 받았다고 말하고 있고, 다윗은 왕의 축복이 되는 축복을 받았고, 솔로몬은 지혜의 축복, 부의 축복, 야베스는 복의 복을 더 받았다고 말하고 있고요. 오베데돔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3일 동안 가지고 있었더니 하나님이 3개월 동안 소산이 풍성하게 만들었다고 말했고, 여호사밧 하나님의 말씀대로 부와 영광이 크게 달았다고 말했고, 히스기야 왕도 부와 영광이 크게 달았다고 기록하고 있다고. 성경에 너무나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더니 하나님이 부를 더해 주셨다는 말은요, 기록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거예요. 기록되지 않은 사람도 얼마나 많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그냥 벌어두지 않으시고 부와 재물에 축복을 허락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토머스 스탠리라는 사람이 책을 썼는데요, 책의 제목은 이래요: 백만장자 마인드. 이 백만장자들이 어떠한 사고방식을 갖고 살아가는가에 대해서 쓴 책이에요. 또 요즘도 여러분들 많이 읽으셨지만 리치 데드 이런 책이 있잖아요. 부자 아빠. 전 세계적으로 팔려서 여러분 많은 분들이 읽으셨겠지만 그런 책도 마찬가지예요. 이 부자들의 공통점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 말할 수 없지만요, 부자들의 공통점을 뽑자면 첫 번째는요, 자기 관리가 철저하다는 것이. 자기 관리가 철저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또한 그런 사람들의 마음은요, 늘 낙천적인 사람들. 또한 모든 일에 매사에 성실한 사람이 부를 갖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리고요,
이것이 저에게 눈에 가장 많이 들었어요. 특히 종교적인 신앙심이 투철한 사람이 백만장자가 된다라고 책이 쓰여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열심히 믿고 기도 열심히 해서 부자가 되기 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부자 되는 비결이에요. 세상적으로 아무리 노력한다고 내가 부자 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삽들고 아무리 파봐야 하나님 옆에서요 복근에 한번 팍 파준 게 훨씬 더 빠르지 않겠어요? 내가 땅에서 우물 파겠다고 열심히 땅을 파봐야 여러분 하나님이 하늘에서 비 확 내려주면 더 빠르지 않겠어요? 내가 노력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축복하실 때 우리 삶 가운데 상상하지 못할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오늘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늘 로마서 10장 14절 15절 봅시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않은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축복 주시고 부하게 하시면 받은 축복 가지고 우리가 여러분 욕심내고 탐심내고 교만하게 빠져서 살아가서는 안 돼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내가 부자 돼서 무엇을 하겠다는 생각이 없으니까요 다 그렇게 빠져 살다가 모든 것 다 낭비하고 그냥 인생 망쳐버리게 되는 것이. 오늘 성경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거 가지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이 하나가 있어요. 오늘 성경은 전도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내가 축복 주신 이유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영혼 구원에 내가 앞장서는 삶을 살으라고 하나님이 축복 주신다는 거예요. 아니,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이 더욱더 축복 주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 주시고 재물과 물질을 주셨는데요, 우리가 감사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께 충성하지 않고 주의 복음을 전파하지 않는다면 어떡하겠습니까? 내가 내 자녀에게 물질을 줬는데 이 자녀가 나에게 하나도 주지 않아요. 그런 자녀에게 물질 줄 필요가 뭐 있겠어요?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해요. 나중에 내가 노년되어서 자식들에게 돈을 줄 때도 내가 자녀에게 돈을 줬을 때 그 자녀가 나에게 다시 주는 자녀에게 주라고 말하고 있어요. 줬는데도 나에게 안 줘요? 그런 자녀에게는 주지 말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는데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영광을 살지 못해요? 하나님이 다 그냥 다시 가져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엄청나게 부를 갖고 있다가 하루아침에 다 망해버린 사람들 보잖아요. 여러분, 물질이라는 것은요 모으는 데는 어려워도요 잃은 데는 순식간이에요. 하나님이 후 불어버리면 그냥 다 날아가 버리는 것이. 그러나 하나님의 주신 축복을 가지고 전도하기 위해서 앞장서는 사람은요 결코 멸망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을 전하여서 축복받아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혜선이라는 집사님이라는 분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유방암 수술을 해서요 계속해서 항암 치료를 하다 보니까 뭐 우리가 잘 알다시피 머리가 다 빠져요. 살이 다 빠져서 뼈밖에 앙상함밖에 안 남았어요. 보기에 너무 흉할 정도로 그 사람 모습이 그렇게 됐어요. 계속해서 방사선 치료를 하고 계속해서 항암 치료를 하고 계속해서 반복되다 보니까요 물질이 넉넉하지 못해서 더 이상 이 치료를 받을 수가 없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치료를 중단하고 나는 이제 죽음을 맞이할 시간을 기다려야겠다라고 생각했어요. 그에게 초등학교 6학년 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6학년 딸이요 교회를 다녔었는데 교회를 몇 주를 빠졌었나 봐요. 교회 학교 선생님이 아이가 나오지 않으니까 집에 신방을 왔습니다. 그래서 신방 와서 보니까 그 어머니가 이런 처지에 있는 것을 보게 되고요, 그 어머니의 소식을 듣고 안타까워서 교회에 가서 전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그분에게 이 구제비를 주어서 그분이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줬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나도 이제 예수를 믿어야겠다고 생각하고 그때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신기하게요 그 몸이 너무나 아프고 너무 찌뿌당하고 너무 무거운 그런 삶을 살아가는데 교회만 갔다 오면 몸이 가벼워지는 거예요. 교회만 갔다 오면요 뭐 기분이 뭐 뛸 듯이 막 기쁜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입니다. 목사님께서 말라기 4장 2절의 말씀을
강대상에서 선포하는 거예요.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의 광선을 발하리니 너희가 나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라고 말했어요. 그랬더니 그 말씀이 갑자기 화살처럼 팍 자기 마음에 꽂히는 거예요. 그 마음에 뜨거워져서 연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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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으로 그 말씀을 다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간절히 기도를 드렸어요. 여러분 보세요. 그 말씀을 내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러면 그 다음날 모든 것이 다 나아야겠어요? 안 나아야겠어요? 나아야겠죠. 그런데 그 다음날에 엄청난 설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도 못하게 설사가 일어나요. 믿음 없는 사람이라면 여기서 포기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설사하는데 보니까요, 그 자기가 지금 이 항암 치료를 받았던 막 몸에 넣었던 물질들이 보니까 막 빠져나오기 시작하고 시커먼 막 암덩어리들이 막 빠져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그는 믿었어요. 아, 하나님이 나를 치료하셨다. 그래서 만나는 사람마다 다 가서 하나님 나를 치료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를 치료하셨습니다. 나는 고침받았습니다. 나는 고침받았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파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 와서, 당신도 교회 와서 예수 믿고 나처럼 축복받는 삶을 살라고 많은 사람에게 전파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물질의 축복을 부어주시고요, 아파트도 훨씬 더 좋은 아파트로 이사하게 만들고요, 사업도 훨씬 더 잘 되겠어요. 그래서 그는 내가 이제는 하나님, 내 남은 여생 하나님 주신 모든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겠습니다 라고 한 번 더 결심하고 그는 평생의 삶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사는 삶을 살아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하여 응답받고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다 되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내가 가난으로 허덕으면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환경만 탓하면서 나는 부자가 될 수 없을 거라고 말하고 있는 70%의 사람처럼 그냥 포기하면서 인생을 살아갑니까? 나에게는 불을 주는 부모는 없지만 나를 축복해 주실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고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님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해 주시기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부하게 만드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믿음을 가지고 기도함으로 축복받아 하나님께 충성하고 하나님께 전도하며 나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며 꾸며서 사는 자가 아니라 많은 사람에게 베풀며 살 수 있는 거룩한 거부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입을 열어 시인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 꿈을 가지세요.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신다는 꿈을 가지세요. 나는 거부가 된다는 꿈을 가지세요. 그리고 그 거부가 되어서 많은 곳에 선교하며 또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나눠주며 전도하며 살 거라고 다짐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삶,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에게 복을 더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거룩한 꿈을 꿔서 거룩한 거부가 되며 살아가는 여러분의 모든 삶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